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며 그 짐들을 함께 지시고 심지어는 그 짐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무거움이나 저희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때라도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붙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병의 근원을, 아픔의 근원을 해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의 영혼을 향하여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진노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하게도 회복에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서서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본문에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소돔 같은 경우에는 멸망을 하였죠. 아브라함 때 멸망을 했었는데 결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죄악되었는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보여주시려고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제 비유로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 보고 이스라엘 보고 네가 주변국들을 그렇게 얕보았는데 사실은 너의 죄가 오히려 그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의로워 보일 정도로 너희들이 심했다라고 이제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변 나라들만 회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54절 방금 읽었던 두 번째 구절 보시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괜찮아. 뭐 그 정도면 내가 봐줄 수 있어. 아니면 네가 정말 악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아파야 하고 고통당해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어쩌면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수치를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괜찮다 얘기하지 말고 평강할 것이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방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는 분명한 죄이고 그것은 죽어야 하는 죄이고 수치를 당해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죄값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소멸되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두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이다. 그래서 진노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 미움의 화신으로 돌변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만 퍼부으시고 그냥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실 거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넘어가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옛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전에 56절 보시면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입에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소돔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것은 너의 악이 드러나기 이전에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소돔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악이 드러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도리어 역으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58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죠.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들을 그가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처럼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뜻은요, 서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복만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딴 게 아니었고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기 신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시내산에서도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자꾸 죄 지을 때마다 선지자 보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야, 너네 언약 백성이야. 나랑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삼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또 내 아내야, 내 가족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한테 나는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너희는 나를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느냐? 왜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느냐? 의무를 왜 다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기분이 상해서 삐지신 것이 아니라, 그죠? 기분이 상해서 삐지신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시면서 뭐 이 정도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언약 관계로 들어와서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골수 빼먹듯이 나한테서 좋은 건 다 빼갔으면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굉장한 단단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 단지 사람이 감정상에서 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고, 사실은 거기에서 계약 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셔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랑 약속할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나의 뜻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나와의 이 맹세를 멸시하여 하찮게 여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나한테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로 나도 이제는 너와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나도 너와의 언약을 파기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금 저희가 알아보았던 네가 너의 죄를 담당하여야 하리라, 수치를 감당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죄는요, 너무 빨리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너무 간단하게만 언급하다 보니까 마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죄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죄값을 일일이 다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의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려면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공의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거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언약 파기했으니까 나도 언약 파기해도 돼. 그래서 파기할 거야. 그런데 그게 엔드 오브 스토리가 아니다. 이야기의 끝이 거기가 아니다. 나는 거기서 마침표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6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도 너랑 나랑 관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언약을 파기해서 나도 언약 파기할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너를 데려다가 다시 계약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계약서는 영원한 계약서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의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잘해서 주변 나라들이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주변 나라들까지 그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그 주변의 적국들이 너의 가족이 되게 하겠노라. 근데 이거는 네가 언약 잘 지켜서 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일 것이라. 내가 내게 나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사실 책망하는 어조여서요. 사랑으로 좀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언약을 파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한테서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야, 나 아직 안 끝났어. I'm not done with you. 나 아직 너랑 안 끝났어. 너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일로 와봐봐. 옛날이랑 다른 새로운 약속을 우리 하자.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너를 붙들고 계속해서 난 갈 거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너를 용서한 다음에 니들로 입에 지퍼를 달아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내가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말이 없을 거다. 너희들은 당당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보상을 해주시죠. 라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거다.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담당하셨는데 그 죄는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그 위에서 담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게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까지 지었던 저희들의 삶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진심으로 믿었을 때 저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다라는 사실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죠. 그죠? 이제까지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것만 생각하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차피 자백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다 헤아리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진노로서 퍼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짓지 않았으나 지을 수밖에 없을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키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죄값을 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를 지은 것보다 지금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가 덜 중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심각한 거고, 똑같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파기 상태로 내몰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똑같이 심각한 것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심으로 그 죄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오늘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노라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었던 이 죄조차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회개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회개는 결국 감사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영원한 언약을 너랑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오늘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무게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만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한번 너무 크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와, 주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면 진짜 사람이 180도 바뀌면서 막 엄청 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이제는 될 줄 알았는데, 이 삶이 계속되는 것들을 주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나도 헤아리시고 이미 품어주셨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감사함에부터 출발해서 거룩한 삶으로의 그 다음 걸음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에서 그래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무거운 죄를 또 짓고자 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대로 제가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